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장 31절에서 13장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으로만 하는 겁니다. 눈으로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종호 판사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간에는 소년부 사건 전문 판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6천여 번의 소년범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아이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던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부모의 사랑조차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받지 못한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에서라도 그런 사랑을 받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청소년 회복센터라는 대한가정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소년원 출신 3명 가운데 2명은 성인 범죄자로 그렇게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따뜻한 배려를 받으면 그것이 소중한 추억이 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되어서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청소년 회복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천종호 판사 자신도 도시 빈민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단칸방에서 7남매가 함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서 교실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수학여행은커녕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어서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했기 때문에 수돗물을 마시면서도 때로는 수치심을 크게 느끼곤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7남매가 함께 한 방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숙제만 하고 저녁이 되면 바로 잠을 잔 후에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은 생각조차 하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대학 원서 마감날 혼자서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원서 마감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서 뭐 하느냐고 묻자 내 처지에 무슨 대학이냐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친구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서둘러 그러면서 그의 손을 끌고 서점으로 가서 입시 원서를 사줬습니다. 아마 그러려고 일부러 찾아다니다가 아마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서점에서도 원서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원서를 작성해가지고 부산대학교로 달려가니까 원서 마감 30분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진학을 할 수 있었고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원서를 사준 친구가 지금 세무사를 하고 있는 박명규라는 친구인데요. 천판사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면 그 친구를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천사였다라고 소개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의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준다라는 이야기를 늘 하곤 합니다. 그 친구의 그 배려, 그 친구의 도움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 놓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가리켜서 더욱 큰 은사라고 말하고 사랑을 가리켜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2장 31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세 장에 걸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한 후에 그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13장 1절을 시작하게 되는데 13장 1절에서부터 하시는 말씀은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더욱 큰 은사고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13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누가 더 큰 은사냐, 누가 더 위대한 은사냐라는 것으로 싸움이 붙었던 그런 은사의 어떤 활용이 있었는데 그런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행하는 길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더욱 큰 은사요, 가장 좋은 길인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런 사랑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헬라 문화권에 대한 연구를 하던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 이전에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에서 특별히 더 끌어와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연구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신약 성서의 탁월한 박사는 이 아가페 사랑은 무가치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다.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주는 사랑이다. 그것은 사랑받는 쪽의 공로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함께 좀 배우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영적 무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 같아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탁월한 능력이 있고 놀라운 권세를 나타내면서 행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12장 31절부터 13장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1절부터 13장 3절까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더욱 큰 은사고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도 내게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법 헬라어 문장 구성인데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무익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런 은사를 발휘한다고 할지라도 탁월한 방언의 은사도 한 가지도 아니고 서너 가지씩,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어떤 황홀경에 빠져서 방언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신비한 지식들을 쏟아놓는다고 할지라도, 놀라운 것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아가 병을 낫게 만드는 능력을 발휘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병도 낫게 만들고 놀라운 어떤 신비한 영적인 지식들도 알고 막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산을 옮겨버릴 만한 어떤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여기겠습니까? 우쭐거릴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주변 사람들도 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그를 세워주셨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세웠다라고 우쭐거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런 능력의 은사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게 만든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며, 물론 세상 지식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신령한 지식, 신비한 지식,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영적 세계의 지식을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능력이 더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그런 지식과 능력이 많아지면 교만해져서 우쭐거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스스로를 거만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지 덕을 세우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말씀하시는 3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하고, 심지어는 내 자신을 불에 태우는 희생을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그냥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는데 내 자신을 불살을 정도로 내 자신을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 아마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의 어떤 동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랑의 어떤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은사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은사는 신령하고 좋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 사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은사는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다라고 12장에서 가르쳐 주는데, 무슨 유익입니까? 은사를 사용하면서 나타나야 될 유익이 어떤 유익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더 화목해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 전하는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을 가르쳐서 유익이다, 이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랑 없이, 주님의 마음이 없이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의도와 목적으로 행한다면 거기에는 전혀 유익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랑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사랑의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많이 기도하지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도록, 그래서 뜨겁고 열정적인 성도, 뜨겁고 열정적인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그냥 뜨겁기만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열정의 불길이 피어오르고 거룩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예배당이 가득 차고 넘치는 부흥하는 교회, 저는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이 없이 이런 일이 진행된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도 낼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한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흘러가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렇게 사랑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2장과 또 13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1번으로 나오고, 여러분 또 성령의 은사 가운데도 가장 큰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사랑 가득한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이지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이렇게 없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사랑의 실천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랑이 가득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무장된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진실로 주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파은의 교회는 성령의 더욱 더 큰 은사인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내용인데요, 스님은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성품적인 얘기를 먼저 합니다. 사랑은 성품에 담겨져 있고 그 성품으로 행하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할렐루야.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으로 무장한다라는 것은 이런 성품을 갖는 것이다.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런 성품을 함양해서 삶 속에서 이런 성품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오래 참는 것,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참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참는 겁니다. 괴로움과 불편함 속에서도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참아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 참아주는 거지요. 나를 괴롭히고 힘든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뭔가 강력한 응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참고 견디어주는 그런 성품,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합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자비롭고 친절하고 인자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대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관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응해 주는 것이지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자랑하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온유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경쟁심을 품지 않는다는 거지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 나보다 더 큰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 되는 사람,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참 잘합니다라고 쿨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시기는 자기를 괴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지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든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큰 해가 될 뿐입니다. 사랑은 결코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로 놓고 그 사람과 시기하면서 깎아내리면서 내가 우월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좋은 은사를 받은 것이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줄 알고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형편이 내가 대단해서 그런 형편을 내가 만들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진 형편이면 내가 대단해서 이런 형편을 만들었다라면서 우월감을 갖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공로로 돌리려고 하고 자기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인데 사랑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 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요,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는 파괴가 됩니다.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오만함이, 그런 오만함이 무례를 범하게 만듭니다. 꼴사납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어서 사람에게 맞추어 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챙겨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 화내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사랑은 필요치 않는 것에 성내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께 예수님께서도 거룩하고 의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셨는데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는 말이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치 않은 일에 우리가 이렇게 참고 넘겨주어야 될 일들에, 또 우리가 그냥 품어줘야 될 일들에, 사소한 일들에 그냥 욱해가지고 불쑥불쑥 화를 내고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법 큰 교회의 목사님께서 차를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어떤 택시가 이렇게 깜빡이도 켜지 않고 혹 들어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고가 났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화가 났나 봐요. 목사님이 급하게 그 택시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택시가 앞에 멈추니까 그 뒤에다 차를 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운전석에다 대고 욕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영털이 같은 택시기사야. 사고 나는 거 보려고 작정을 했어? 사고 날 뻔했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있는데 그 기사는 창문을 절반쯤 내리고 그리고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화풀이를 하니까 기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목사님이라는 말에 이 목사님이 움찔했습니다. 내 신분을 알고 있다니. 그래서 당신 교회 다니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사신무하시는 교회 누구 집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많이 멋쩍었을 것 같아요. 아마 자기 교회 집사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화 안 냈을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화를 내고 쫓아가서 욕설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화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품어주려고 하는 쪽에 더 가까운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성품에 사랑을 담으면 여러분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나에게 좀 불편하게 했고 나에게 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기억 속에 담아두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는다, 일일이 기억 속에 새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기억 속에 새깁니까? 언젠가는 내가 한번 보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새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은 보복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은 보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조우라는 충성된 노예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많은 것을 그와 의논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그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조우를 데리고 노예 시장을 나갔습니다. 많은 노예들 가운데 유달리 늙고 힘없는 한 노예도 있었는데 주인은 그 노예는 쳐다보지도 않고 젊고 힘 좀 쓸 것 같은 그런 노예를 사려고 하는데 이 조우라는 노예가 옆에서 이 늙고 병든 노예를 사자고 졸라서 그 노예를 샀습니다. 병든 노예는 집에 와서도 별로 일을 하지 못했지만 조우는 그를 극진히 간호하면서 늘 돌보았습니다. 주인은 조우에게 왜 그렇게 그 병든 노예를 극진히 돌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우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 노예는 저의 원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유괴해서 노예 상인에게 판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지금은 저 사람도 저렇게 늙고 힘이 없고 병든 채 노예가 되어 있네요. 그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그를 알아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래서 저는 저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 옆에서 돌보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사랑은 보복하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돌보아주고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쁜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잘못되기를 위해서 고사지내는 마음, 그런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못되기를 원하는 마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건 나와 관계가 좀 안 좋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된 거 보고 깨소금 맛을 느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도리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복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사랑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그 수로에 나타나 있는 동사들은 모두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현재형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내 삶의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습관이 되게 만들고 그것이 인격이 되게 만들고 그것이 내 성품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반응들이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은 그런 것이다. 그런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 예수님을 닮아가라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이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셔서 성령이 사랑의 열매 맺고 성령의 사랑의 은사가 내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사랑이 아닌 행위들은 내게서 나가지 않도록 사랑이 아닌 마음은 내게서 내 마음에 머물지 않도록 그것을 추방하고 회개시키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에 사랑의 성품들을 쌓기 위해 이런 성품들 이런 어떤 특성들 속성들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품을 함양하라. 사랑의 성품을 너희의 성품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성품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사랑을 담은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모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서는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사랑의 성품을 품으면 사랑의 성품에 따라서 나타나는 사랑의 행실들이 있다. 사랑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지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랑의 성품을 갖추게 되면 이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성품을 품으면 그 성품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참을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우리의 성품에서는 믿을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우리의 성품에서는 소망과 기대와 또 이렇게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힘들이 나오고 우리의 사랑의 성품을 품게 되면 모든 것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은 덮어주어서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참는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원래의 의미는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덮어준다. 뭐 음식의 뚜껑을 덮는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준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까발려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정죄받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덮어준다. 그런 얘기. 왜 덮어줍니까? 비난받지 않도록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의 성품을 품고 우리가 살면 그렇게 참아주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덮어주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처지에서나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으며 그를 위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추구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실망시켰어도 그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힘이 사랑의 성품에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바란다라는 것은 희망을 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외면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서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주고 기대감을 가져주고 더 잘 되도록 축복해 주는 것이지요. 넘어졌다고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망했다고 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더 좋은 인격 갖출 줄 알았는데 인격이 형편없네 라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어도 망했어도 인격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야. 잘 될 거야. 이 사람이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 거야. 희망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힘이 사랑의 성품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은 또한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격 차이가 좀 나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부딪히는 일들이 좀 있어도 외면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어떤 약점과 단점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한다는 것, 그런 발휘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도에서 선교하던 미국 선교사님의 기록의 내용에 평안도에서 선교사 우리 그러니까 한국교회 초기의 역사죠. 그분의 기록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어느 시골에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시골길 먼발치에서 봤더니 한 사람이 밭을 가는데 신기한 모습으로 밭을 갑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연세 있는 분이 앞에서 소 대신에 이렇게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고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 뒤에서 쟁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소가 멍에를 메야 될 텐데 왜 나이 드신 분이 멍에를 메고 있을까 궁금해서 그 사람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마침 아는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어찌해서 이렇게 토가매는 맹해를 메고 밭을 갈고 있는 겁니까? 예,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를 팔아서 건축 헌금으로 내어드렸고 밭을 갈아야 하겠기에 제가 소 대신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있는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의 얼굴에는 힘든 어떤 그런 표정이 아니라 장로님의 얼굴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그렇게 웃고 있었던 것을 기록해 놓은 그 기록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소를 대신해서 쟁기를 끄는 일까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렇게 감당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만 이런 힘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이런 힘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그 사랑은 내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기쁨이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한 청년이 약혼을 한 후에 장사를 떠나면서 그 약혼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장사해서 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와서 우리 새롭게 신혼살림 꾸립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름다운 이제 신혼생활을 서로 이렇게 대화로 꿈꾸면서 꼭 기다리라고, 꼭 기다리겠노라고 굳게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장사를 떠난 지 얼마 후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꼭 돌아가니까 할 테니까 아름다운 가정 이루자라는 어떤 그런 다짐하는 그런 사연들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잘못됐는지 청년은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했고 편지도 쓰지 못했습니다. 처녀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1년을 기다려도 안 오지, 2년을 기다려도 안 오지, 돌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고 불길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마냥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전해오지 않는 사람 기다리지 말아라.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기다리기만 할 것이냐. 더 늦기 전에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너도 결혼해라 라고 다그치며 야단이 났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10년 만에 청년이 장사에 좀 성공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약혼녀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시험과 유혹을 뿌리치고 10년 동안이나 나를 기다릴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 약혼녀가 10년 전에 그 남자에게서 받았던 낡아 빠진 편지 한 통을 꺼내 보이면서 여기에 꼭 돌아가서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라고 기록해 놓았잖아요. 이 말을 믿고 위로를 받으면서 기다렸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기에 약혼자를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반드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견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참고 견디며 희망을 품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자녀가 좀 못나 보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주잖아요. 견디어주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고 기다려주고 그래도 더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희망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그 힘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품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품고 살아야 된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품성을 가지고 성도들을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을 참고, 그렇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에 대한 희망의 기대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견디어주면서 그러면서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가야 된단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제해해 주셨듯이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포기하지 않고 항상 품어주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게 하시고 성령의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 더욱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곧 사랑 충만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사랑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사랑의 품성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사랑의 그런 성품으로 이웃을 항상 대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따뜻한 품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의 성품을 품고 또 아버지의 사랑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왕성하고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